시편 120편부터 한 명의 순례자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시를 읽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공통적으로 달려 있는 이 시들을 살펴보면서 순례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며 이 많은 시들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샬롬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샬롬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악인의 지팡이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 같다가도 그러나 그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샬롬이었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것을 반드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굳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이 땅의 질서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고 회복시켜 나가심을 순례자는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아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 그 1절에서는 그 샬롬의 커다란 실제의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고백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로잡혀 있는 포로들이 있었는데 그 포로들이 멀리 이방 땅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많은 포로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을 빼앗긴 채로 멀리 이방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되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질서를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샬롬이 선포되고 있어야 할 자리 고국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요. 사실은 회복해야 될 대상이 이 한 가지의 예시뿐이겠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의 샬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의 샬롬들도 회복해야 될 많은 대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재산이나 빼앗긴 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으로 치면은 불타 없어져 버린 우리나라의 많은 국토들이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요. 순례자는 계속 그 삶을 살아오면서 순례자의 삶을 괴롭혀왔던 많은 생채기와 상처들, 그 수많은 가시들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 것,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해온 샬롬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샬롬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을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했을 때 그때의 기분이 어땠는가 하고 고백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의 기분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셨을 때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언젠가는 해결이 되고 회복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대만 해도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나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에 그것을 기대하는 과정에서 먼저 내 마음이 설리고 이미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깨어졌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 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많은 일들을 해 나가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마음속이 기분이 좋아지고 설레고 그리고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응답받아야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는 그 응답하실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서는 감사의 제목이 끊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시며 언제나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지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순례자가 마찬가지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깨어진 샬롬의 회복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했지만 건강을 잃은 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생활이 괜찮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궁핍해진 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전에는 함께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렸던 성도였으나 그러나 잠깐 그 자리를 떠난 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빼앗긴 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예시를 들지는 못하겠으나 우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제목들 하나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또한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간구들을 들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1절에서 고백했던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은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을 것이고, 그리고 2절의 표현을 빌려보자면은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 차 넘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웃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고 늘 은혜로 가득 찬 삶이 우리들 가운데는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구절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뭇 나라들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이웃들이 그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탄하는 구절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나 간절하게 뼈에 사무친 기도가 이루어진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나 혼자만 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가 드러낸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만 머물러 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이웃들 가운데에, 뭇 나라 가운데에, 온 세상 가운데에 우리들 그 이웃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은 그냥 나만을 위한 샬롬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샬롬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었던 뭇 나라들이 3절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뭇 나라들의, 이웃 나라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샬롬이라는 것은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 이스라엘의 기쁨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함께 발견해 갑니다. 뭇 나라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하나씩 하나씩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샬롬을 맛보기 전의 상황은 어떠했었습니까? 샬롬을 맛보기 전에는 너무나 힘겨웠고 너무나 상황이 불리하고 참 처참했던 환경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시고 회복해 두셨습니다. 어느샌가 내가 알아차리지도 못했던 사이에 내가 걸려있던 올무가 끊어져 있었던 것처럼 그 많은 상황들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샌가 들여다보니 역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는 뭇 나라들 가운데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열려 있으신 하나님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더 커다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또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이나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던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관용적으로 부르는 표현이 있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이라는 곳이 꼭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은 아니었고 그리고 브엘세바도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냥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전체 영역을 표현할 때 우리는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보다 더 위쪽에 있는 지역도 있고 사실은 한라산 이남의 지역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남한 지역에 해당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영토를 표현할 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라고 표현을 한다던가 서울보다 위쪽 북쪽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부산보다 남쪽인 지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냥 관용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가리킬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토를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하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보면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쪽의 경계 지역에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남방 지역이라고 하는데 네게브 지역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는 황무지 지역입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황무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사막밖에는 없는 거예요. 네게브 사막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 사막 지대가 이스라엘 국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들어가 보니까 그 지역의 절반은 또 다른 사막 지대였던 거예요. 이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얼마나 건조한 지역인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장마철이 되면 비가 좀 많이 온다 싶으면 이제 폭우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 폭우가 왔다고 하면 하루에도 300mm 정도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방의 네게브 지역은 1년의 강수량이 100mm를 겨우 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남방 시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년의 강수량이 100mm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시내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곳에 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없는 지형인데 근동이나 중동 지역을 가면은 와디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지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평소에는 말라 있어서 이 지역이 이제 길로도 사용되고 그리고 무역로나 교통로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건기에는 그냥 사람들과 그리고 교통수단들이 지나가는 그런 길로 사용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다니기 때문에 바닥이 굉장히 단단하게 굳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이 지역에 비가 내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0mm 정도 되는 비가 우기 중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누어져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바닥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형에서는 비가 모여서 강처럼 흘러가곤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우기에는 이 와디라는 지형이 강처럼 곳곳에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면서 와디라는 것이 어떤 지형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운 장면인데 길에는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고 무언가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저기 하얀 거 무엇인가가 몰려오는 거 보이십니까? 물이 흘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길이었는데 물이 흘러 내려와서 굉장히 세차게 갑자기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10초 전까지 길이었잖아요. 근데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굉장히 위험한 지형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굉장히 세차게 강물이 흘러가고 있지요. 또 다른 와디라는 지형인데 자동차들이 굉장히 다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미 길에는 좀 물이 차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다급하게 자동차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 물이 흘러오기 시작하는 게 보이십니까? 불과 1분 전에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물이 세차게 흘러 들어와서 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와디라고 하는 특이한 지형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막 가운데에 강을 내셨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마른 땅 가운데에 강물을 구석구석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보니까 강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처음에는 협곡에서부터 조금씩 모여든 이 비가 이제 평지로 쫙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마치 고여있던 봇물이 터지는 것처럼 굉장히 세차게 마치 사람은 당연하고 자동차까지도 다 휩쓸려 갈 만큼 엄청나게 빠르고 많은 양의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표현을 보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포로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포로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 포로들이 마치 남방 시내들처럼 빨리 돌려보내주시기를 남아있는 포로들, 남방 시내들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한꺼번에 확 이렇게 들이닥치는 것처럼 빨리 많이 좀 보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요. 우리들도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기도 중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는 또 다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또 아마도 있을 줄로 압니다. 남방 시내들처럼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구절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말라붙어서 쩍쩍 갈라져 있는 강바닥을 보면서 순례자는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나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메말라서 상처가 가득하고 가시를 삐죽히 내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조금 전까지 떠올렸는데 그런데 순례자는 이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가물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곳 가운데에 강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물줄기가 겨우겨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은혜의 강물을 가득히 부어주시리라는 것을 순례자는 발견하며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상황은 가물어 메말라 있고 비틀어져가는 나의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상황을 남방의 시내가 흐르듯이, 사막에 강이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순례자는 계속해서 간구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로 치면은 한 10월 달쯤이 되는 가을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제때에 내려줘야지만 메마르고 굳어져 있던 그 땅이 조금씩 무르게 되어서 그 땅 가운데 농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3월이나 4월쯤 되는, 요즘쯤 되는 봄 날씨가 되면은 그때 늦은 비가 내리는데, 늦은 비가 내린 후에 건기가 시작되면서 그곳 가운데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른 비로 인해서 땅이 물러지고 그 물러진 땅을 갈아서 씨앗을 심고, 거기에 심겨진 씨앗이 늦은 비를 맞고 다시 한번 자라기 시작하시,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태양빛을 가득히 내려주시면서 그 태양빛을 맞으면서 작물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으로 내려 주어야지만 이스라엘 지역의 곡식의 결실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립니다마는, 사실은 이른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았던 적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농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농부의 속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메마른 지역이 강물처럼 넘쳐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일하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똑같이 진행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바알에 대해서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알은 원래는 고대 근동 지역 가운데에서 비의 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면서 살아갔던 그런 존재입니다. 바알이 비의 신이었는데, 건기가 되면은 이 비의 신 바알이 지하에 어떤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해왔었던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던 바알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이 지하 세계를 탈출을 해야만 비가 내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비의 신 바알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메마른 땅에 무언가 물이 떨어지면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물을 떨어뜨리곤 했는데, 너무나 메마른 상태 가운데서는 어디에서 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바알 신을 깨우기 위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핏방울을 내면서 자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음란한 성행위를 막 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들이 연출이 되곤 합니다. 물을 구할 것이 없으니까 인간의 몸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그러면은 바알 신이 깨어나서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방의 풍습들이 있어 왔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통해서 순례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늘 지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고 이 바알에 빠져 있던 신앙을 극복하곤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운데서는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 해의 농사를 망쳐버릴 위기에 처해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이 순례자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날씨도 더운데 씨 뿌려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안 할래,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례자는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은 씨앗을 뿌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자신도 이것이 열매를 맺을지 아니 맺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씨를 뿌리러 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강바닥보다 더 말라붙어버린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계속해서 뿌려나갑니다. 그리고 소망하지요. 기쁨으로 그 씨앗의 결실을 거둘 것을 바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크게 땅이 메말라 있어서 그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는 뼈아픈 심정으로 나아갑니다마는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기가 막힌 농사 비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방에 메마른 그 남방 땅 가운데에 시내를 넘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불과 얼마 전에 굉장히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우리를 한숨 짓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도 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사실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정말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메마른 땅과 같이 더 메말라 갈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주저앉아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는 그 씨앗을 뿌리러 나아간다면, 눈물 흘리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 씨앗을 뿌려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씨앗들 그냥 허공으로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는 행위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씨앗 뿌리러 나가면 괜히 덥기만 하고 힘만 들 거야. 그렇게 씨앗을 묵혀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씨를 뿌리기 싫어서 괴로워서 울면서 씨앗을 들고 집을 나서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책 속에만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날 것을 바라고 확신합니다. 울면서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농사를 지으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분께는 그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말라붙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고객은 줄어들고 점점 어려워집니다마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악인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그러한 유혹거리들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우직하게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언제 그 상황이 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 꼬여버린 상황들이 언제 어떻게 나아질까 기약이 없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로 오랫동안 근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언제쯤 이 병이 완전히 나을까? 사실은 100% 기약은 없지만
열심히 치료받고 열심히 약 먹고 그 나으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올까 알 수 없지만 열심히 전도의 씨앗을 뿌려 나가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이 지역 가운데에 뿌려 나가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가? 그런 의심이 쌓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기도의 씨앗을 뿌려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뿌려둔 그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갚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차원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씨앗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울며 씨앗을 들고 나갈 수밖에는 없겠으나 이 기쁨의 환호성으로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환호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